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칭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의 뜻이 뭐냐? 칭찬, 찬송, 이 칭찬이나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단어를 통하여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고 싶다라는 선한 마음을 일으켜내기를 꿈꾸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칭찬을 억지로 끌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할례만 추구하지 마음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우월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이야기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보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순장이니까 목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할례의 문제처럼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한테서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에게서 너의 신앙을 입증받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솔직한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새벽 기도다 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안 좋은 길로 더 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 신앙생활의 자부심, 신앙생활의 우월함이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나조차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으로부터만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자부심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이라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락인데요, 이 할례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도 안 한다, 우리는 저것도 안 한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없냐? 니네도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24절에 보면 성경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욕을 받느냐?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은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위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병원에서 다 같이 이렇게 병원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병원에서 막 이렇게 팔이 부러져 가지고 너무 아파 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불쌍하다, 너 이러면 안 되지, 길 갈 때 잘 봤어야지, 왜 팔이 부러졌냐, 에이구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속에 엄청난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눈에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속병을 가지고 있느냐, 요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속에 보이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누가 더 위험하겠니? 겉으로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띄게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병원에 찾아가. 근데 너는 속병을 앓고 있는데 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 병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검진을 받고 빨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김세윤 교수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서 그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구절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우리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술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완전 옛날 책이었는데요. 유사 그리스도인, 소위 짝퉁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되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율법의 모양은 있으나 영원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짝퉁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기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유사품,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되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지만, 이 almost Christian, 하나님 앞에서 되담한 그리스도인, 되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멈췄기 때문에 그의 그 은혜, 그의 은총, 그가 받았던 혜택들이 오히려 그를 정죄하게 되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첫 번째로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우월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검토하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또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 또한 되담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 유사품이 더 위험합니다. 되담한 게 더 위험합니다. 주님, 제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제가 제 자신을 감추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되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빚어가 주시라고 복음을 간구하며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수술방 위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수술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 로마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허공에 발을 내뻗는 것처럼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내가 땅을 딛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논리로 아무리 살려고 해봤자 결국 우리에게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수술대 위에 몸을 누이고 마취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없는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를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쭉 만나게 될 복음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월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차량에 교회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그 교회 스티커를 안 붙이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직 스티커가 없죠. 뭐 만들 필요가 아직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자동차 그 주머니에 그 상자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만 빼놔가지고 이렇게 올려두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교회 스티커를 붙였을 때 부끄러운 일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래서 교회 차들도 옛날에는 옆에 이렇게 뭘로 이렇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요즘은 자석으로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에 다니고 이럴 때 혹시라도 과속하면은 아유 어디 교회 또 과속하네 이렇게 놀림 받을까봐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차에 교회 스티커 붙였다고 그 차가 다 거룩해지는 거 같니?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스티커 100개 붙여봤자 소용이 없어. 오히려 더 교회 욕만 먹이는 거야. 너희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할례의 문제나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우리가 결혼 반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왜 결혼 반지를 하고 다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을 유일한 사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 반지 해놓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고 다른 사람이랑 동침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는 그래도 반지는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죄 짓는 게 면죄부인 거 같니? 교회에 나온다는 건 그냥 결혼 반지인 거야, 결혼 반지. 네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 모습, 할례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길 바랬는데 너희의 삶은 결혼 반지 꼈으니까 이 정도면은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내더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쁜 배우자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대학교 과잠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게 어디 대학 과잠바가 유행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대학생이 딱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1학년 오리엔테이션 때 과잠바를 받았어요. 뭐 무슨 대학, 뭐 무슨 과 이렇게 막 등에 이렇게 엄청 크게 있고 앞에도 이렇게 무슨 과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뭐 의대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뭐 아니면 의대생, 법대생 뭐 이렇게 잠바를 1학년 때 입었다고 쳐요. 이거 입고 4년 내내 이 프라이드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대학교 와가지고 얻었던 것은 과잠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할례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의 자동차 스티커처럼, 너의 삶의 결혼 반지처럼, 너의 삶의 대학교 과잠바처럼 종교적인 껍데기만 들이밀고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건 아니냐. 우리의 삶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이 변하기를,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 이유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종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이라는 미쁘심으로부터 시작한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다다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했듯 우리 자신을 수술대 위에 눕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때로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에 왔다고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드렸듯 우리의 우월감 그리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 그 칭찬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데 너 어디서부터 어떤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고 싶니?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고 싶니?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니? 아니면 내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고 싶니?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칭찬 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들, 우월감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히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진단받기를 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동차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대학교 과잠바를 입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